추수감사절 전 금요일까지 시간은 사실이지만 해수로 한 두 달 넘게 교회에서 오후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그래서 성경 통독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제 그 결혼 날짜를 잡으면 여자분들이 제일 이제 염려스러운 게 과연 드레스를 폼나게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내 피부를 얼만큼 잘 다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왜냐니까 드레스를 입지 못하는 수치를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음식도 조절해야 되니까. 그리고 암만 돈 없어도 피부샵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이러죠. 왜냐니까 결혼 웨딩 마취를 위해서. 사람은 별 것 없는데 그 순간을 두고 긴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준비성은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이 신부로 단장하는 삶, 그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또 모든 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에 주역으로 서도록 하는 그 역할, 전도자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 중에 하나요, 또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요, 살아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 기도하는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전 세계에 성령의 바람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더했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말씀 주실 쯤에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다운됐는지 알 수 있죠.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 일심되어야 될 이유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전심하며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성의 힘이 성령임을 이들이 몰랐겠냐 이 말이죠. 그런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왔을 쯤 보니까 핍박과 위압과 여러 이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럴 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오늘 5번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만 준비되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염소처럼 들이박는 자들에게 시험 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달란트를 딴 데 서지 말고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달란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인데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빚었냐? 오늘 5번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이 4대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가 돼요. 이름만 있는 교회가 돼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네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4대 교회 자체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 보게 되면 4대 이 말은 헬라의 의미는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죽은 교회로 여러분 입력된 이 교회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4대라는 이름인 죽은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교회다, 회복해 되어지는 교회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의 봉함으로. 이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중심이 보좌의 지금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죽은 교회 성도, 4대 교회 장로, 목사, 권사, 집사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살아있는 교회의 중직자로, 렘넌트로 거듭나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7영 무슨 얘기입니까? 7천사, 7별 누구죠? 주의 종들. 왜 7이냐? 9은 안 됐냐? 10은 안 됐냐?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완전하게 뭐 하시겠다? 주의 종들을 붙으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생명 능력 가진 자들, 천국 배경 가진 자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1천만 명이 나를 진을 치고 애워 산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무엇이 사대교로 하여금 이런 이름만 있는 교회로, 무엇이 사대교회로 회복을 잃어버린 그런 이 교회가 되어졌냐? 그 첫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에 있는 세상적인 부요함 때문에 영적으로 해이되고 기강이 해이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안일무사주의에 빠진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 그걸 말한 말이죠. 경계하라면 경계. 담배가 뭐 2,500원 하다 4,500원 한다. 그러면 얼마 줄겠다? 아니요. 더 맛있게 피울 걸요. 더 맛있게. 왜 그러냐? 이미 담배에 중독되어졌기 때문에. 노름에 도박에 중독되었다. 하지 마라.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 맛에 이끌려 간다니까. 커피에 중독되었다. 중독이라는 말을 뭐 필요 없을 정도지만 커피를 잘 먹는다.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어지는 안 먹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벌써 눈빛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 마약에 중독되었다. 그거는 뚜리 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중독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복음 중독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중심 세계복음의 집중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 휩쓸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7교회 부류의 똑같은 빌라델비아 선문을 제한 교회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그게 도취돼가지고 세상적인 거기에 자만에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결국은 뭐죠? 영적으로 해이돼 버리는. 여러분이 별 하나 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별 하나. 우리 주영이 짝대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늘어나는 것보다가 주원이 소위 하나보다 기분이 이상하던데 벌써 그게 대가 되고 소령이 되고 스타가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포스타 별이 4개라. 얼마나 무거운 별이라. 한 방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일군 사령관. 해임돼 버리잖아요. 왜냐? 술을 먹고 우통을 벗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술에 도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의 얼마나 그 피나는 노력들, 각고의 그 인간관계 속에 치열한 경쟁에서 올라왔겠냐. 아무나 별 다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별이 한 개도 대단한데 불구하고 4개나 탁 달았는데 포스타. 그 시간만 지나면 이제 장관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많은 역할 일들이 있는데 그냥 졸지 해임되어 버려.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수치가 되어 버려. 이분도 어떤 분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캐디한테 그냥 아까슴 찌르 70 넘었네 노인네가. 이래가지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력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수치가 되어 버려. 무엇이 그러느냐? 무엇이 세상적인 그런 안일무사주의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각을 분별을 잃어버려요. 4대 교회가 실상은 어떤 자가 되었다? 죽은 교회가 되었다. 어느 정도로 이 지역 4대 지혜가 부유한 도시였는가? 두아디라 지역처럼요. 무역이 아주 활발한 그 지역이 4대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난공불락 여리고처럼 천년요새 지역이에요. 지역 자체가. 그리고 이 4대 지역에는 헤르무스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농작물, 농산물, 또 약무에 염색하는 기술도 최초로 발전된 지역이 4대 지역이에요. 이분도 명절에 가서 인사드리러 가니까 호주에서 처남이 그 미용국을 기술했기 때문에 미용을 이제 서울서 하다가 이제 이민을 갔잖아요. 가서 미용 기술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 머리 이 말리는 길을 쫙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가지고 하나 미용을 한 사람당 얼마 받냐? 40만 원씩 받는. 원래 해외에서는 비싸거든. 우리 한국도 비싼 거는 몇십만 하는 거 있잖아요. 해외는 그래서 머리를 못해. 그냥 쭉쭉 묶고 말지. 그러니까 기술 하나를 개발하니까 한 사람당 40만 원씩 받는다. 40만 원. 기술. 지금 이 4대 지역에
뭐가 발전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염색하는 기술, 그게 최초로 발전되고 공급시켜주는 데가 어디냐? 그게 4대. 그리고 그 도시를 4대 지역을 지나는 이 황금천이라 불리우는요, 팍톨루스라고 하는 이 강연 사금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다 채취해가지고 최초의 금화를 만든 지역이 이 4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 재련하는 재련을 발견했는데 한 몇 개를 발견했냐? 한 300개 이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돈이 흘러 넘친다 보면 되죠. 흥청망청 부유한 도시가 되어진 거예요. 뭘 잃어버립니까? 기도를 잃어버려요. 정금 같은 신앙, 정결한 신앙을 잃어버려요. 금은 풍성한데, 물질은 풍요로운데, 무역은 활발한데, 각종 기술을 발전되고 그 많은 최초 발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기술을 별로 모여드는데 실상 자기네들의 신앙에 대한 정결함은 상실해버려요. 사람이 그래 되어버려요. 경제에 대한 부유함, 세계복음 앞에 도구임을 알아야 되지, 돈 그 자체가 사랑스러우면 일만의 뿌리가 됨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고하잖아요. 또 4대는요, 터물루스 산, 한 산민이 한 450m가 쫙 커가지고요, 그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거예요. 적군에 쳐들어온다 상상도 못할 만큼 난국몰락의 천내 요새 지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하죠? 전쟁 중에도 태만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기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한눈에 다 뜯어 보이는데. 철책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북한의 아이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쭉. 말이 4km 아니요. 거의 800m, 1km 이내요. 그리고 앞에 보면 1km 가깝게 보이잖아요. 더 가까운 데는요, 다 보여요. 그거 뭐였냐? 다 벌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를테면 그 남궁물락 한 450m 되는 그 요새지에서 보면 누가 쳐들어온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누가 이게 올라오겠냐? 아이들 말로 누가 기어 올라올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태만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뭐가 되죠? 침체돼 버려요. 영적인 잠을 자버려요.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300만 원씩만 여러분 주면 일 안 하고 놀 수 있거든. 큰 욕심 안 내면. 그런데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30년을 살려고 그러면 돈 3억 6천만 있으면 돼. 30년을. 그런데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있다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들이 기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후 풀으면 끝날 일인데 그러세요. 온갖 생각들이 4대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지형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영적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리스도 외에 안전지대가 있나요? 그리스도 외에 저와 여러분 지킬 자가 있겠나요? 이틀 전에 주은이가 아빠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일어나 새벽 1시에 이제 소대원 데리고 근무를 쓴다고 이제 철책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는다니까 새벽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지도 애인데 소대장이라고 소대를 끌고요 쫙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북한 그 앞에 실상을 다 본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긴장을 그 입만을 놓쳐버리니까 조그만 그 상대적인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기고만장.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5절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뭐 하시겠다? 허시겠다. 교만한 집을 다 헐어버리시겠다. 교만한 그 교회당을요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여러분의 아성을요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이 안 된 여러분 사고 생각들을 하나님 다 헐어버리겠다.
잠언 18장 12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멸망의 선봉이 뭐냐? 그 교만한 마음. 무엇이 교만하게 하느냐? 생명력 없는 지엽적인 지식, 상대적인 부, 상대적인 권력, 힘. 뭘 놓쳐버리죠? 인생 자체가 누가복음 19장, 16장 19, 31절에 있는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 자고해지는 거예요. 이분들 그 영화 보니까 TV 노는 거 보니까 영화 제목이 인타임이라. 지금 뭔 영화? 저는 그런 영화 뭐 SF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체질이 고전적이 돼가지고. 그래 이래 보니 인타임 되더라고. 지금 뭔 영화냐 이래 보니까 손에다가 우리 계시록 바코드 다는 것처럼요 시간이 다 인타임 시간 다 정해있어. 그래 시간이 부족하면 그거 충전시켜야 돼. 그러면 생명 연장돼야죠. 내가 잠시 그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던 그렇지. 우리 인생 전체가 인타임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인타임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다 사용되시면 우리는 주 앞에 가는 시간인데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분별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인타임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예배 가운데 충전되지 않으면 흐트른 시간을 다 보내버려. 흐트른 시간들. 금방금방 다 지나가는 시간들. 복음 전도와 전혀 관계없는. 누가 그럼 이토록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느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탄에게 시간도 건강도 여러 모든 중심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 잠을 자고 시한부 인생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 뭐죠? 인생 최고의 가치는 생명운동, 복음운동하는 전도자의 가치인데 전도에 대한 삶을 놓쳐버려. 함께하는 비밀을 모아버린다, 놓쳐버린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것에 자고하는 거예요. 자랑은 하긴 하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 3장 1절로 7절의 자랑이에요. 가문 자랑, 혈통 자랑, 인맥 자랑, 지식 자랑. 참 자기 영적 문제, 재앙 문제,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지엽적인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배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랑할 자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보화,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는 안일함, 해이됨을 말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살릴 영적 파수꾼들이니까. 두 번째, 일곱 영, 일곱 별, 무슨 얘기? 일곱 천사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지금도 하겠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니까 세상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특히 교육자들은 더더욱 뭐해라? 주의 손이 붙들림 받아 서임받는 걸 잃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수고 아니고 복음 앞에서 수고자가 되라.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니까 안고 일어서는 그조차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사한 장소에 식사를 쭉 하는데요. 맛있게 식사를 하는 두 중년 남자 여자가 싹 나가더라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아내가 탁 계산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남편 하는 말이, 여보 저 사람들 불륜이야. 밥을 먹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저봐 서로 돈 내려고 저러는 거 봐라. 아주 디테일한 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 누가 근사한 장소 가서 신랑 신부가 밥을 먹고 지가 먼저 풀고 이런 거 없거든. 저봐 불륜이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여러분의 그 수를 모르겠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 인본주의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다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 사대.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책망을 받으면 되겠어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렘넌트야. 네는 이름만 있는 렘넌트야.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치 스데반 빌립 집사 외에 4명처럼 누굴 제외하고 니골라 같은 자가 또 있으니까 그 4사람은 이름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인물들이라. 4사람. 누구 빼고
스데반과 빌립지서를 빼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운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회복해야 되겠냐. 날마다 세언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대가 되어버려. 죽은 자가 되어버려. 혈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혈이. 영적 당뇨에 걸려가지고요. 무감각행체 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내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눈을 떼내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니까 영적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4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말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뭐라 말이죠?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이 간 자체가요. 다 술을 먹어가지고 술안뭉산 간암 걸린 사람들 있더만은 이 해가지고 간이 다 소진돼지는데 이야, 이 참 하나님 신기하게 만들어놨죠. 어사말이 한 5%, 한 7%, 한 10% 내죠. 그 정도만 다 있어도 지금 술 안 먹고 술 끊고 이래 의사 진단과 함께 처방받으면 간이 살아난다네. 이야, 신기하죠. 4대의 의미가 회복이라니, 회복. 주님이 깨우치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 책망으로만 듣지 말고 기회로 붙잡아라는 기회로. 뭐 하시겠다? 전능자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씀을 떼어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 자체가 소성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그걸 이번에 한 40일 동안 제5회로 하는 거예요. 제5회로. 교회가 지금 5번째인데 4번 가지렸다는 얘기잖아요. 4번 가지는 그 시간 한 번도 좀 얼굴 내미지 못한 사람이죠.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자기 생일 잔치 다 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귀게 되면 이번에 너가 나랑 100일이야 뭐 500일 그런 계산 어떻게 잘하네. 500일이야 뭐 300일이야 200일이야 결혼 몇 주년이야 이걸 잘 계산하잖아요. 스물 주고 받고. 그런데 지금 오해라는 거 오해. 40일 성경 통독 기도회가. 그런 연수는 다 잡숙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단 한 번도 5만 대만 책 다 읽으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 자체를 한 번을 읽어보지 못했다. 그것도 보통 배짱이 아니죠. 무지의 배짱이지. 받은 것, 들은 것 생각하면서 그걸 지켜서 말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회개할 시간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겠다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살아 이 말이에요. 기회를.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니라. 예수님께서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를 놓치면 내가 시험이 들 수 있느니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거라. 예수님께서. 실감이 잘 안 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에베소 지역은 이 4대 지역은요. AD 17년에 지진으로 다 파괴돼 버립니다. 신전이 127개 신전 기둥만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웅장하고 장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아데미 신전하죠. 아르테미스 신전. 기둥 자체가 얼마나 큰지. 장성들 3명, 4명 했는데 남아도 얼마나. 그 건물이 뭔 소용이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당이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풍기물난죄 옛날에 그래 말하잖아요.
영적 풍기문란이 뭔지 알아요? 영적 풍기문란제. 그게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예배. 오늘 결론이 뭐죠? 영적 분위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 습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이에요. 예배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 그렇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4, 25절. 마지막이 올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 왜냐? 사탄에 대한 세력은 너무 지략적이고 전략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적 배경을 제대로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이 뭐냐? 생명책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하늘의 배경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빌보 4장 3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 최민식이 하정우 이래가 범죄와의 전쟁, 뭐 영화 히트 쳤잖아요. 그 최민식이 하고 놓은 단어 중에 하나가 살아있네. 이 말을 살아있네. 이런 막 개그도 다 나오고요.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그래. 교회가 그래.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 살아있네. 이래야 돼. 그 교회예요. 교회.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죽은 시체, 굳은 시체가 아니잖아요. 송장이 아니잖아요. 예수 자체가 구원인데. 누구든지 그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교회가 어떤 의미냐? 역동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데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버려요. 사대교회가. 그래서 세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구원받은 영적 배경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시시한 상대적인 것 때문에 고립되거나 그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런 배경 속에서도 형식과 외식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수지만 몇 명.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4절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천국의 공동체, 패밀리.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멤버십을 자랑하잖아요. 멤버십 카드도 다른데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요. 품격이 다르고. 우리의 영적 품격이 어디냐? 천국.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이 교제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로마서 18장 12절 17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들로. 하나님을 아빠, 양자형을 받은 자로. 우리를. 무엇으로? 기도에 천국권을 주어서 그 이름 열쇠를 가지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의 자체죠. 복음 자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한만 가지 본들 수치를 받는 자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김해 있을 때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아들 둘만 믿고 딸 둘은 안 믿어요. 노예 예수 믿었죠. 어르신이 살면서 욕 하나를 제대로 못한 사람. 임마 이런 말도 못한 어른이다. 마 이런 말도 못해. 너 때 시험만 가면 맨날 듣는 소리가 마인데 이 어르신은 임마라는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렇게 착하신 어른인데 노예 예수를 믿고 제가 집에 직접 가서 세례를 줬다니. 지금 같으면 그냥 양복에 가정 세례 줄겠는데 또 옛날에 거기 고지식 해가지고 가운 탁 챙겨가가지고 내가 탁 입고 그냥 세례를 줬다. 마지막 임종하면서 딸아이들한테, 딸아이는 경남여고 교사거든요. 딸아이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너무 좋더라. 너희들도 예수 믿거라. 그러고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는데 찬송을 하니까요. 그 동기들 있잖아요. 지역 유지들이 오더니 아이고 평생 예수 안 믿은 분이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니까 예수제이 저거들 웃긴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노래를 하노. 이해를 못하지. 마지막 그날이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환송하는 걸 그분들이 모르지.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지. 복음에 들어가면. 그 날이 얼마나 축제의 날인지를. 더 이상 곡할 이유가 없는 예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결코 오절에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름을 뭐하겠다? 하나님 앞에 주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시인하는 거예요. 허정은 허수미 구원받은 나의 딸들이니라 라고 말하겠다. 시인하겠다네. 시인하겠다네. 가을에 결혼한 분이 있어요. 허니문에 들어가면 아이를 뵌다. 그날 배어지는 게 아니라네. 남자의 3개월 전부터 준비된 그 씨가 3개월 지나서 작업이 된다. 그리고 꼴이 된다. 이번 40일 어미 영육간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처럼 하늘나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걸 이번에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매 그런 이 렘넌트가 또 태동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그래서 한국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그런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주역으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요. 교회 영적 분위기, 말씀, 기도 전무하잖아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영적 분위기. 모든 게 좌우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예배 속에 이런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사람들 가정관계도 화평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세상살이도 실패하는 거예요. 버는 게 아니고요. 가진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 건강인 줄 아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에 승리해버리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돼버려요.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인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사단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분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도행 11장 2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우리 복음빛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구나.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정말 회복된 교회구나.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장로요 집사요 권속들이구나. 아멘. 이 일에 죽은 사대가 아니라 살아 회복시키고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진 교회로 서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이 일을 이어갈 축복의 주역들로 서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 주목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통하는 사람이 되고 사업이 되어서 많은 생명 살리는 증인들 제자의 인생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